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아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그리가 나를 안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1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을 맞아 우리가 초록이 물들고 온 천지가 새롭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우리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저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박대당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잠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아멘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전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듯이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처럼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 풀어주시고 상처받은 것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것 강건함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서 성도들이 머리 들기 전 저들의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꼭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들 위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실족한 이들 위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삶의 풍성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에 평화를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가에 안정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는 이들 위해 은혜 주셔서 그 신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다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6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 찬송이 딱 한 주만 부르고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달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부활 찬송이지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여 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설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양들을 돌보는 목축업을 업으로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구할 때 그 나일강 삼각조 풀이 많은 초목이 많은 그곳을 달라 해라 했어요. 조상적부터 목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베델에서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다가 또 더 가뭄이 심하면 애굽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그 이동 경로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동을 했는가 하면 초지를 따라서 이동한 거예요. 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도 함께 읽었지만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도 목동 출신이에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아마 양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끔 이제 중동 지역의 그 TV 방영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의 생활상을 이야기할 때 목자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양떼들이 먹는 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먹이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이 풀들이 굉장히 무성해요. 바짝 말른 베베 꼬인 그런 풀들을 양들이 뜯고 있어요. 목자들은 그 양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성경도 말하지만 그들은 목자가 부르는 이 휘파람 소리나 그 특유의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 있든지 다 몰려나가요. 그리고 목자를 죽이는데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들대는 그 양의 우리의 문이 있어요. 문을 따라서 다 같이 들어갑니다. 한 마리 빠짐없이 다 들어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살고 들어가고 나와야만 꼴을 얻는 거예요.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뉴스를 보다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해서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일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문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9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주시는 건데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양들의 먹을 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왕래를 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채워지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충족될 때, 그런 믿음의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절로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실 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모시려 해요. 처음에 시도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마차에다가 법궤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끌지 않은 새 소를 고삐를 메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다 불상사가 생겼어요. 이 소들이 날뛰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붙든 그 순간 이 우사에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모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법궤를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모셨어요. 그랬더니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볼 정도로 확인할 정도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꼴을 얻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0절에 더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 문으로 나가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양을 그 뒤로 그 문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뭡니까? 이 거친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울타리는 그것이죠. 보호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치는 것 그리고 위험한 것 그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다. 어릴 적에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지 아십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 서두르지 않으면 일꾼들은 뒤처져 있어요. 주인이 서둘러서 막 앞으로 나가야 골을 매는데도 뒤따라오지 주인을 앞서가는 일꾼은 거의 없어요. 왜? 자기 밭이 아니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주인은 이건 내 것이고 내 일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사건 돈을 위해서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꾼인 거예요. 삭슬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일이나 위험한 짐승이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 하셨다. 우리가 5월 달 되면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요. 그 어머니 은행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쏟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참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뭉클함을 느낍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올까? 내리사랑이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모습을 살리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나를 위한 선한 목자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결국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다. 다윗은 그 목자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이리가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빼앗아가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왔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나운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 주님이 우리를 관심 갖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여기에 보면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다른 양은 뭘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켜 우리 같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도 그 양 우리 안에, 양의 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휘바람을 불거나 특별한 소리를 낼 때 양들이 졸졸졸 따라오듯이 그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왜 목자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릴까? 무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만 찾아서 가기 때문에,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늦게 깨닫잖아요. 미리 좀 알았다라면 그때 좀 잘했을 걸 하는 게 이제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후회가 돼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는 하질 않으려고 해요. 생각이 나지만 막상 앞에 서면 반항기가 생겨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항기를 가지고 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손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 좋은 꼴로 먹이시고 그 삶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요한이 AD 85년, 90년 그 당시의 시기로 본다 그러면 유일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신교 사회에서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구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화를 외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믿음의 약속도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고 꼴을 얻게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4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은혜 주셔서 하늘 창고 여시사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나누고 베푸는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주의 은혜가 가정에 또 일하는 일터에 직장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이름 복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껏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충청도회가 청록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참여하게 됩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부활 찬송 162장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조롱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많은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양이라고 인쳐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면서 꼴을 얻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러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처럼 내 주님의 그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의 문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보호와 사랑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 우리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일을 겪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 일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가 그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모세의 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 땅에 없어질 먼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 그 일들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성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 동료들, 그들에게 복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한 주간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위하여 주시고 악한 곳에서, 거친 곳에서, 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빛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